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불 하나 켜주시면 어떨까요? 뒤에 등 불. 욥기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것은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혹은 각양각색의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가 불을 떼면 예전에 나무 마당에서 뭐 불 떼고 그러면 불티가 막 공중을 향해서 막 튀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에 누구에게 떨어질지 이거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이런 고난이 누구에게든 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냐의 말이에요. 사실 그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참 늘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고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평안해지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 고난이 오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유익을 얻는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받는 게 왜 우리한테 유익인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요. 금방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 당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즉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율례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걸 배우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배우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 전에 듣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내가 받기를 원치 않으니까 어찌 듣고 싶겠습니까? 듣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소리는 들어가도 사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놓고 봐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부모 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말을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주의 윤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시 왜 육이라고 말했나 하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 다른 성경을 보면 길을 잃었다, 미루라, 길을 잃었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릇 행했다, 잘못 살았다, 잘못된 일을 했다, 길을 잃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옆길로 새서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고 길이 아닌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다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은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게 되었나이다. 지키게 됐다는 건 꼭 붙들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실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릇 행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나? 시편 119편 10절 10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 우리는 자기 앞날을 모릅니다. 사람마다 자기 앞날을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떤 길로 선택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길인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선택의 문제를 놓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뭘 선택해야 될지.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릇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걸어가는 길에 빛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선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잘못 행했습니까? 바로 앞에 있어야 될 등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 흑암 속에서는,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더듬으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마음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워야 합니다. 항상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한 이 시기에 꼭 회당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우리 참여주의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간증 또 교회 보고서를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직장 관계 때문에 교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늦어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댓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출석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 참여수가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신앙적인 유익, 영적인 유익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또 교회 보고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교회 예배만 참여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서도 영수 생활에 힘써야 돼요. 영적 수양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 종교교육에 참여하도록 부모가 아이를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부모가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라나게 되면 스스로 교회를 나오게 돼요. 부모가 막 데리고 나올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그 역전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데리고 나와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사회인이 됐는데 부모는 이제 늙었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교회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세월이 지나도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스스로 힘으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노인네가 됐을 때, 상노인이 됐을 때 자녀들이 우리를 붙들고 교회를 나올 수도 없어요. 자녀들 자체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면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
시편 119편 7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뭐 잘못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아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대표 지파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것을 나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탄식을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고난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징벌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니까 제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징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징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이제 책망하라고 또 매를 대기도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꾸지람하고 화도 내시고 그리고 나를 아주 크게 징책을 하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자녀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이미 몸에 밴 잘못된 그 습관을 고치게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왜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라고 했을까요? 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 소가 중요한 농사 수단이었어요. 소를 부리려면 어떻게 부리죠? 멍에를 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다가 줄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춥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요. 그 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이 송아지가 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 생활 쭉 해오면서 종종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꼭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지금 듣는 것 같다. 이것은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 생활 해왔다고 하지만은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속은 세상 사람 그 기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옛사람의 성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막 배어있다 보니 모태 신앙이라 이 말을 해봤자 참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관념, 가치관, 그 생각, 태도, 이 성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고 꼭 세상 사람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라고 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옳은 말씀, 그리고 정상적인 말씀이 해주면 몸에 맞지 않은 무슨 옷을 입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또 막 튕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금 잘못된 신학 사조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은혜로 권얻는다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권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권얻는다, 이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예요. 그럼 그걸로 다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만 가지면 되냐 이 말이에요. 대체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염된 그런 신학 사조가 우리 참교회에 흘러들어와 가지고 많이 이렇게 오염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익숙해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 취사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좀 그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막 튕기면서 때로는 막 대적까지 합니다. 멍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순복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는 멍이를 매는 걸 원치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뭘 구할까요? 예레미야 31장 18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제발 나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하오니 나를 돌이켜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잘못 생각했지? 내가 그때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막 무시했지? 막 튕겼지? 왜 내가 막 내 뜻대로 가기를 원했지? 와서 보니까 이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이. 이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볼기를 쳤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이 멍청한 놈 하면서 자기가 자기 볼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를 경고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까지 했습니다. 말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듣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나이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제는 참 내가 무지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내 생각대로 내 좋아하는 길로 막 치달아 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지금 자기를 돌아보면서 수치감을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참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체가지고 징벌을 내리신 걸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든단 말입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마음이 측은한즉, 이 부모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어떤 부모든 간에 다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해가지고 늘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잘 되라고, 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야단을 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때로는 무섭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부모 마음이 기쁠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부모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서 야단을 쳤어도 부모 마음은 아픕니다. 슬퍼요. 그리고 자식이 참 측은하게 생각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다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게 왜 나한테 유익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윤리를 준행하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 시편 94편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주님께 징벌을 받는 것,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는 것, 이건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징벌이나 고난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것이에요. 네.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사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살다가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내다보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잠시 잠깐 해 아래서 사는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락의 나라,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을 엉망진창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징책입니다. 그리고 그 징책으로만 우리를 다스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뇌를 댔다가도 부모가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보고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스스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고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사실 징벌을 당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하지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것이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위로라 해봐야 그 위로도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말이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나의 삶에 진정으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람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 내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가? 내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뭘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바르게 교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사실 고통을 당할 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실 마음이 슬픕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하심입니다. 이건 죄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욕대로 막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이게 죄입니다. 근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장래에 우리에게 분기시 있게 합니다.
그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의의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참 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먹고 알먹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건 사실 이 불완전한 인간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어떤지를.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생각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 이건 확고부당하다는 거예요. 무슨 것이 확고부당한 뜻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확고부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 삶은 왜 이런가?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가 않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확고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책하는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사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뭘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부모가 되어봐야 이 부모의 심정을 안다.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종종 듣는 말입니다. 네가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세 번째,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를 말하는 거죠. 금, 은, 동, 철, 귀한 보석이나 금속을 갖다가 추출해낼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용광로 아니에요? 뜨거운 불이 있죠. 근데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광석이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금을 추출할 수가 없어요.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늘 평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 고난을 주시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고난을 주셔요. 아,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누구 집 보니까 그 집은 전혀 고난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무슨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그 다음에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 은은 금, 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금, 은, 동철, 이 보석이라든가 귀한 금속을 추출할 때 굉장히 그 뜨거운 불에다가 그 광석을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 타 죽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장 뜨거운 불로 우리를 연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천천히 아주 서서히 불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수준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수준에 맞게끔 온도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불의 온도를. 그러면서 불의 온도를 높입니다. 지금 네가 이 정도 됐는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러면 굉장히 뜨거운 불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 각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장난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말합니다. 하늘이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당신은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각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천천히 불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기에는 시험이라는 말, 시련이라는 말이 다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원문상으로는 시험이나 시련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영어로는 trial이라고 합니다. 시련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련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은 시련이에요. 근데 마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같아서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려는 시련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욥을 막 고소했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욥을 시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련의 뜻으로 그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이 나중에 정금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기의 진실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욥이었는데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연단하지 않았다.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고난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50kg 정도 짐은 내가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100kg의 짐을 나한테 주십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듯이 천천히 불을 일으키시고 천천히 불의 온도를 높이십니다. 갑자기 최고 온도로 불을 높여가지고 우리를 그 속에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주는 또 네 번째 유익이 뭘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전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10절에서는 노고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네. 이 노고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서로 아주 대비되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고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평안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죄악의 길로 달려나가기에 딱 십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겠어요?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옥에 콩 나듯이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요. 하나님 무지 뭘 하나님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늘 즐겁고 평안하고 그냥 돈도 많이 벌리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내가 참 좋은 위치에 있는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찾냐 이 말이요. 그리고 무슨 영생이냐 이 말이요.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착각까지 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영혼을 생각하는 그 관념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생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정말 추구하느냐 이 말. 그걸 알기는 알아도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 그에 대한 그 개념은 있어요. 근데 그걸 추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추구하냐 이 말이에요. 노고를 당해야,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난 차라리 이 세상에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 이렇게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연단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네 번째, 영생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러한 고난에 유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